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굶주림 등 이 땅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침묵하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기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바심을 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잠잠히 계시지 않고 이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소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무신다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앞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은 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신속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깨소서 깨소서 깨신 것 같이 이렇게 동사를 3번이나 같은 동사를 3번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분노 앞에 무서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그 주무시는 것 같은 침묵에서 깨어나셔서 능력의 갑옷을 입으시고 이 전장으로 오셔서 적에게 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시대라는 것은 창조 시대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창조와 출애굽 같은 그 대표적인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깨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깨어서 구원하여 달라는 탄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 그리고 또 용으로 번역된 이 탄닌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화적인 원시 괴물의 이름이고 또 이사야 27장이나 또 다른 성경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의 혼돈의 세력인 라합과 용을 베어서 쓰러뜨리시고 짓밟으시고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혼돈의 세력은 태초에 정복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서 역사와 자연을 혼란 가운데 빠뜨립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에서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포로민들은 초자연적인 혼돈의 세력을 보면서 세상을 운행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는 홍해의 이적을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바다를 그리고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에서 건너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신의 능력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10절 말씀은 홍해 기적으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조상들을 구출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출바벨론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11절 말씀에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민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자들은 머리에 기쁨의 화관을 쓰고 축제를 즐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픔과 탄식으로 얼룩진 이 눈물의 시대가 끝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인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포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의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며 슬픔을 춤으로 근심과 탄식을 찬송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 12절부터 이 위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에 앞서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곧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신 권능의 위로자가 곁에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는 내가 택하고 위로하는 자인데, 내가 창조한 자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의 조상들을 구원한 자인데 왜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며 학대자의 분노에 겁을 먹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잠식되어서 하루 종일 그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신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땅 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학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면서 두려움에 삼켜졌습니다. 이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학대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인간의 그 문제들, 또 모든 세력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문제와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건지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근심을 축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결박된 자들이 해방될 것이고 또 먹을 것이 모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풀려날 것입니다. 비록 붙들려 있지만 양식이 없으므로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양식이 부족함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민족들이 해방될 것이고 또 넉넉한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징계의 기간이 끝났음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이분은 바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그와 같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역사를 통해서 거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강력한 세력도 만군의 여호와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에서 경배를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민들을 구원의 손으로 덮으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적이 없으며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그렇게 탄식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또 역사 가운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과 같이 시들어질 사람이나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벌벌 떨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너를 위로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손으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너무나도 잠잠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